자, 교재 39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4장은 하나님의 괴가 블레셋에 빼앗긴 사건과 동시에 엘리의 아들들과 엘리의 죽음을 언급합니다. 이때 해산을 하던 엘리의 며느리는 큰 충격을 받아 아들의 이름을 영광이 떠났다는 뜻으로 이가봇이라 짓습니다. 5장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괴를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 두었는데 놀랍게도 다곤 신상이 파괴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일로 인해 괴를 가드로 옮깁니다. 동일한 일이 벌어지자 괴를 에그론으로 이동합니다. 에그론 사람들이 거절하자 블레셋 사람들은 괴를 다시 본 고향으로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아주 앙숙인 나라들이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삼손 때도 블레셋이 나왔죠. 다윗도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블레셋은 항상 이스라엘에게는 눈의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움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크게 지게 됩니다. 왜 졌을까? 이 진 것의 영적인 교훈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의 기도 제목은 늘 신앙의 본질을 붙잡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붙잡게 하소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중요한 게 있고 덜 중요한 게 있고 알맹이가 있고 껍데기가 있습니다. 중요한 걸 붙잡아야 우리가 그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겠죠. 자, 오늘 4장의 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진을 쳤다. 2절 말씀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여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를 벌였는데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전사자가 무려 4,000명이었습니다. 다급했겠죠. 야, 우리가 전투에 졌다. 큰일 났다. 이겨야 되는데 하고는 응급 처방을 합니다. 자, 4장 3절에 보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치게 했느냐 처방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자.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진영 가운데 있으면 계시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 언약궤를 가져서 이스라엘 진영에 두면 하나님이 힘을 발휘하셔서 이길 것이다. 언약궤를 의지한 겁니다. 그 주동자가 누구냐 하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4절에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있었다. 근데 이 소문이 블레셋에 간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긴장하죠. 야, 큰일 났다. 저 이스라엘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는데 우리가 들어보니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큰 능력을 발휘하셨다는데 큰일 났다 이거. 그리고 더 긴장을 해서 싸웁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10절 말씀. 우리 4장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끔찍한 전투의 결과입니다. 3만 명이 엎드러졌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언약궤도 빼앗겼습니다.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지금 당황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언약궤만 의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언약궤라는 껍데기만 붙잡은 거죠.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십시오. 언약궤가 어느 진영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전투에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필요하지. 언약궤는 상징물에 불과합니다. 껍데기만 붙잡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죠.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회 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에 참석했다 하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 앉아서 세상 근심 때문에 머릿속에 딴 생각을 하고 말씀을 읽을 때도 딴 것에 자꾸 신경이 쓰이고 하면 새벽 기도회를 드렸지만 남는 말씀이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내 몸만 여기에 있으면 껍데기만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음과 모든 영적인 것이 하나님께 집중될 때 이 새벽 기도회, 하나님 받으시는 새벽 기도회가 되는 거죠. 본질을 붙잡아야 되는데 껍데기만 붙잡았다. 여러분, 이걸 좀 심각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종교 미신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언약궤만 있으면 되리라. 이게 사실은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십시오. 언약궤를 놓는 것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아유, 무슨 말씀을 그렇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으로 껍데기만 붙잡으면 그게 잘못된 거죠. 전투에 나가는 군인에게 성경책을 포켓에 넣으면 총알이 비켜간다. 여러분, 그런 거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가장 결정적인 잘못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언약궤라는 껍데기만 붙잡았다. 우리도 이럴 수가 있다. 하나님 앞에 오랜 신앙생활한 것, 하나님이 주신 직분, 저같이 목사라면 무슨 학위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과거에 어떻게 했다는 것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결단은 아직까지 온 게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셨을 때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느냐, 그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본질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의 기도 제목은 직분에 걸맞는 책임을 다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직분, 크든 작든 간에 큰 직분도 없고 작은 직분도 없고 충성을 다하면 되는데 직분에 걸맞는 책임을 다하게 하소서. 자, 한번 저를 따라 하시죠. 직분은 축복의 통로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늘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직분을 주실 때는 그 직분을 잘 감당하려고 마음 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직분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직분을 주시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걸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그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결정이 되는 거죠. 그 직분을 차라리 다른 부족한 분이 맡아서 더 열심히 잘했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텐데. 예수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무리 중에 가룟 유다가 아니라 예수님 제자 중에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돈주머니를 맡았다. 가장 믿을 만한 제자였다. 그런데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성경에 가룟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던 사람이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 제자가 아니었던 것이 차라리 나을 뻔했습니다. 제일 가까이 있으면서 예수님을 배반했죠. 자, 엘리 이야기를 오늘 안타깝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엘리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인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실수를 했죠. 한나에게도 기도하는데 술 취한 것 같다고 하고 여러 실수가 있는데 그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는데 이 아버지로서 영적인 권위를 전혀 가지지 못했습니다.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가져오면 자기들이 먼저 챙기고 회당에서 수송 주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온갖 죄를 다 지어서 엘리와 엘리 두 아들들의 악행이 온 이스라엘에 소문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우리 앞부분 잠시 한번 살펴볼까요? 2장 말씀, 2장 31절, 32절, 하나님께서 엘리와 엘리의 가문에 진노하신 내용입니다. 2장 31절, 3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아들들을 제대로 신앙적으로 제사장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 엘리 너의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겠다. 다 단명하는, 젊을 때 요절하게 하겠다. 무서운 말씀이죠. 32절 이스라엘의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다. 34절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사가 한날에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진노는 내린 법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엘리의 가문은 정말 끔찍한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받았습니다. 두 아들이 한날 한시에 죽을 것이다. 자, 그 예언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다시 4장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 4장 11절 앞서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한날 한시에 두 아들이 죽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엘리는 노심초사 걱정합니다. 언약궤가 어떻게 됐을까? 내 두 아들이 어떻게 됐을까? 자, 4장 15절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런데 17절에 소식을 전하는 자가 와서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겼습니다. 18절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다. 이게 육체적인 것뿐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비대했다. 바로 서지 못했다. 눈이 어두웠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엘리도 죽고 두 아들도 죽습니다. 더 안타까운 게 19절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자, 아들을 낳았는데 21절 이름을 지어야 하는데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여러분 엘리도 죽고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고 비느하스의 태어난 아들도 이름이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는 치욕적인 이름을 갖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어떤 반면교사의 교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지만 그 직분에 직무유기하고 더 그 직분 때문에 영적으로 황폐하게 되면, 특별히 대제사장과 사사라는 직분은 이스라엘의 모든 영적인 것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직분인데 그 직분을 바로 하지 못하고 그 아들들도 바로 제사장으로 양육하지 못했을 때 큰 벌을 받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최고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능력이 적으면 적은 만큼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그것조차 하지 않았을 때 영적인 암흑기가 찾아왔습니다. 누구 때문에? 엘리 때문에. 엘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을 때 온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가 다 망가지고 블레셋에게 처참하게 죽고 언약궤를 빼앗기고 두 아들은 죽고 며느리는 가슴 아파하고 태어난 손자는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최고가 아니어도 성실하게 주신 직분 잘 감당하고 말씀을 거울 삼아 기도 가운데 신앙생활 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기도 제목은 늘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자, 5장 1절 말씀, 5장 첫 번째 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아멘. 아스돗은 블레셋의 영토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았으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궤도 없겠다. 우리가 앞으로도 어떤 전투에도 승리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이 다곤 신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다곤의 신전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3절에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 궤를 두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다곤 그 신의 형상이 하나님의 궤 앞에서 다 부서져서 하나님 궤를 향해서 얼굴이 땅에 닿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불길했죠. 다곤 신전에 있던 신들이
하나님의 궤 앞에서 다 고꾸라져 넘어져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스돗 사람들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 다곤 신을 이긴 것 아닌가, 불길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했다. 신전에 있는 신만 이렇게 하나님의 궤를 향해서 엎드러진 게 아니라 이 아스돗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셨습니다. 불안해서 옮깁니다. 8절, 가드로 옮겨라. 아스돗 큰일 났다, 안 되겠다, 가드로 옮겨라. 근데 가드로 옮겼는데도 가드에서도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합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했다. 아유, 옮겨라. 가드 사람들이 아이, 우리한테 필요 없다, 가져가라. 10절에 보면 에그론으로 가져갑니다. 에그론에 가져가도 똑같은 결과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졌냐 하면, 우리가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우리의 신 다곤이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을 이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다니엘서 나눌 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킨 것이 나라 대 나라의 전투뿐 아니라 바벨론에 섬기는 왕이, 이 신이 남유다의 신 하나님을 이겼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니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당당히 섰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야,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로 대단하구나 하고 느끼는 겁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님은 모든 우주의 유일한 신이신데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 신이나 너희 신이나 능력이 비슷하다, 우리가 이겼으니 우리 신의 능력이 더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본때를 보이신 거죠. 나는 참신이요 너희가 섬기는 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상에 불과하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신을 섬기는 다양한 종교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여러 종교 중에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그 모든 종교와 관계없이 유일한 이 온 우주의 창조자인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종교가 기독교, 누구는 종교가 다른 종교, 그 종교 좋은 사람 그 종교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좋은 사람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섭리자시고 이 온 우주의 심판자임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 믿는 자부심으로 오늘 7월 1일인데 오늘부터 남은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다니엘처럼 내가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신다 기억하시고, 주님 잘 믿고 주님께 기도해서 승리하는 하반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본질을 늘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직분 부족하지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감당케 하시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믿음 생활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제 하반기 첫날입니다. 하나님, 하반기의 모든 6개월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께 일납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살아주시는 인생, 주님께서 복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의 6개월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